우리 성도님들 올림픽 중계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저도 이렇게 즐겨 보진 않는데 틀어져 있으면 그냥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중계를 볼 때 다른 경기이고 다른 해설자들인데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가대표로서 저 자리에 선다는 것에 어떤 무게감, 긴장감, 중압감 그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해설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 분명히 다른 경기고 다른 해설자인데 몇 분이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선수도 인터뷰를 할 때 프로로 활동할 때는 몰랐는데 이 국가대표라는 그 태극마크를 달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뜨거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리고 그 연습과 그 중압감과 그 모든 경쟁의 시간들을 이겨서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순위권에 든다면 정말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중압감을 이겨나갔는데 성적이 좋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의 중압감을 견뎌낸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마음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중 설교 내용에 만나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주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끔 이끌고 가던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선수들의 인터뷰들 그리고 올림픽 그런 해설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모세 역시 그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에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말고도 민수기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만나를 거두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만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는 이야기들, 그리고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 얘기가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만나로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불만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맛있기가 꿀 섞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이 맛있었을 텐데 그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질렸던 것 같아요. 불평하는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자기의 마음의 무거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렇게 만나를 먹이는데도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표현하기를 내가 저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저들을 임신했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고 길렀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듯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15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면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힘을 주셔서 그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실 때 빨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그냥 저도 깜짝 놀라서 댓글을 해드리는데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의 마음은
오죽하면 그 말씀을 하실까, 그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 보면 또 한 사람의 절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3년의 그 가뭄 끝에 두 송아지를 놔두고 대결을 벌이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의 각을 떠놓고 저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불을 내리느냐.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를 자해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있는 고기들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풍성히 적시게 하고 도랑에 물이 차기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되죠. 그 장면을 보고 백성들과 함께 그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제야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야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이제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 곧바로 세워지게 되겠구나, 그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의 벌을 받을 거야. 이 얘기를 엘리야에게 전하게 합니다.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힘이 들었을까? 열왕기상 19장 3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이 어렵게 처해져 있는 겁니다. 자,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였던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북서쪽 끝이에요. 이스라엘 땅 약간 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도망을 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경계 끝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엘리야가 그곳에서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만큼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금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더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오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을까? 엘리야의 우울증이라고도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눈앞에서 성취가 다가올 것 같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오히려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까지 내어 쫓긴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였다. 이 로뎀나무 찾아보니까 이 쌀이나무과예요. 이 그늘이 그렇게 드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커봐야 1m, 2m, 3m. 우리 쌀이대, 그죠? 쌀이 빗자루,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늘이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까지 내몰린 사람의 어떤 절망 어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한번 펼쳐 보실까요? 이 표제어가 있는데 어떨 때 쓴 시입니까?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을 피하여서 미친 채 했을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겁니다. 사울의 어떤 죽임당함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이 적국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본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바르고 몸을 어그저 기적이며 미친 척을 해가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 비참한 마음으로 쓴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아니, 피하려면 하나님께 피했어야지 왜 적국으로 들어갔냐,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갔어,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 오죽하면 그것으로 도망갔고 오죽하면 수염에 침을 바르고 미친 척까지 해야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통회하는 자, 이 통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통회, 이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빻는 거예요. 우리 절구에 곡식을 빻는 상태, 갈아버리는 상태,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을 만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다카, 이 통회하는 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먼지가 되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참 민망했던 것이 설교 제목 바로 위에 순종이라는 제목이 나오거든요. 순종, 그리고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순종하자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제목입니까? 그 집사님 이름이 있고 바로 밑에 먼지가 되어, 유행가 가사의 제목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순종, 집사님의 이름, 저는 유행가 가사 제목, 제 이름. 이 비유되는 것을 보면서 참 혼자서 민망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보에 평소에 이 묵상 자료를 치러드렸는데 하필이면 유행가 가사를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 김광석 가수의 이 먼지가 되어라는 그런 노래지요. 참 민망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다카라는 거예요. 이 통회하는 자, 내 마음이 갈아져서 내가 먼지같이 되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이 통회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박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루가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가루같이 까이다 뭐 그런 말들을 젊은이들이 쓰는 모양인데 그런 형태를 만들어 말하는 겁니다. 흙무더기같이, 먼지같이, 한 줌의 재같이 그렇게 흩어져 버린 인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통회하는 자, 이 다카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자, 말씀드린 김에 이 먼지가 되어 이 가사 한번 볼까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 모를 눈물만이 아름거리네. 자, 이 가사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조그만 이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아마 어떤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어떤 기다림, 바램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작은 방 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추억만 먼지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어땠을까? 작은 가슴을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내가 기다리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절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먼지처럼 쌓여가는 내 작은 방 속에서 먼지와 같은 흩어진 내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그런 어떤 쓸쓸함, 어떤 바랄 수도 없는 그 마음들, 먼지같이 흩어지는 마음,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까지 가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이 주중에 이 가사가 또 다르게 느껴져요. 또 이 먼지가 되어라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팝인데 이 Dust in the Wind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팝이 있습니다. 캔자스의 노래인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보시면 이 노래구나 하고 아실만한 그런 노래이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좀 부르셨는데? 그죠?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이게 기타를 배우던 사람들, 저도 기타를 배울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이 치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사를 봐도 참 그렇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을 뿐인데 그 순간은 사라져 버렸네. 내 모든 꿈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네. 신기하게도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그것들 모두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일 뿐. 내 모든 꿈들, 내가 바래왔던 소망들, 그것들이 먼지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도 그렇죠. 늘 똑같네. 끝없는 바다의 물 한 방울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바닥에 바스러져 버리네.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은 없으니 내 돈으로 1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니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일 뿐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인생의 허무, 허망을 노래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쓸쓸한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가라지고 먼지와도 같은 인생이 되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상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지처럼 쓰러져 버린 내 인생,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한 움큼이나 되는 알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혈압도 관리해야 되고 당뇨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고, 어느새 병원 한번 갔다 오면 수북이 쌓여있는 약봉지를 보면서 좀 싫다,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아이고 내가 오늘도 얼굴 마주보고 그 말씀을 하세요. 미안해요, 내가 안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마음이 먼지가 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셔서 보면 반갑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반갑고 함께 식사하면 반가운데, 먼지가 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괜히 미안하고 괜히 아프고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괜히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지가 되어 다카, 이 흩어진 사람들, 가루가 된 사람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인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 이 갈아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다카라는 이 히브리어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 다카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먼지처럼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카, 먼지가 된 경험을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다카의 경험을 하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사야의 노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절,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맞으시고 채찍당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그가 상함은 할 때 이 상함이라는 단어가 다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즉 갈아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어떤 나약함들,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노쇠함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갈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갈아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편 34편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쓸쓸한 인생, 그 고백,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함의 자리, 죄악의 자리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원인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저의 이런 먼지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미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한 봉지 약을 들고 쓸쓸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지가 되시더라는 겁니다.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아지신 이유로, 예수님께서 먼지가 되신 그 까닭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아지고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고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 시편 34편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언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다카라는 단어 설명하면서 통회하는 자, 그 부분을 읽어드릴 때 시편 34편 18절이었지요. 자, 시편 34편 18절과 19절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죠? 갈아진다고 그랬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내가 무언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춘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내가 가라지고 먼지가 되고 인생의 아픔과 쓸쓸함 가운데 질병과 노쇠함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맞춰지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먼지가 된 나의 그 상태를 바라볼 때 먼지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얻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집사님 특송하셨는데 지금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아, 네. 그 특송 그 가사 첫 부분 좀 잠깐 읽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죠? 순종하며 왔습니다. 작은 사람 가슴에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먼지 같은 내 인생이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흙같이 한 줌의 흙같이 주님께 나온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 당당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가라지고 먼지처럼 되어서 먼지가 되어서 갈 곳 없어서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의 찬양에 들리는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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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가사 안 들려서 약오르시죠? 저희들은 가사 듣거든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지로, 결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라진 먼지 같은 마음이 먼지가 되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쓸쓸함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결단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2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먼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곤고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괴롭고 쓴 상태가 곤고라더라고요. 나는 먼지가 되었는데 나는 어디도 위로를 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찬양을 드렸더니 괴롭고 쓴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이 먼지가 됨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회복이 될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모세가 만나 때문에 속상하고 모세가 만나 때문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만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모세는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 마음이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주는 그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그 먼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소망을 둘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먼지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요 본문인 열왕기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시냐?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죽기를 바라고 누워 있었는데 어루만진다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어루만진대요. 쓰다듬어 주신대요. 품어 주신대요. 그리고 먹으라 그래요. 이 밥이 뭐라고? 그죠? 먹으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보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다시 잠이 들어요. 먼지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는 그 쓰러짐의 상태, 그냥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또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어루만지고 왜 먹이시냐? 너에게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낙심해서 쓰러져서 먼지가 되어서 네가 행해야 될 삶의 길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못할까 봐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어.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를 먹이고 있어. 그 말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먹어 어루만져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아직도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약봉지 한가득하게 먹는 그 인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러니 힘을 내. 그러니 이 먼지로 남아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지가 되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너희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지가 되셨대요. 저는 예전에 이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인도할 때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썼습니다. 결단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저도 먼지가 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 결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내가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 결단이 바른 결단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작심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결단보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먼지가 되어서 함께 그냥 나왔습니다. 먼지가 되어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한 줌 흙같이 그냥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지녀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결단해서 나가고 이뤄내고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먼지 같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먼지 같은 마음을 그냥 이야기해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 같은 사람들이 먼지 같은 얘기를 서로 들어주고 서로가 그냥 격려해주고 서로가 그냥 지금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예수님께서 먼지가 되셔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까 서로 먼지로 함께 어울려서 먼지로 뒹구는 그 상태, 그냥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먼지가 되셔서 우리들의 먼지 같은 인생 가운데 다가와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먼지됨을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먼지로 함께 뭉쳐져서 그렇게 그저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먼지가 인생의 허무와 험함과 쓸쓸함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아니라 이 먼지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한 우리들의 상태임을 서로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 안는 그런 먼지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먼지가 되어 우리 먼지 같은 사람들 먼지같이 그렇게 그저 하나님께 흩날려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